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의구에서만 따라서 왜 성전의 기둥이 되라.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당시에 계시의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받아서 말세에 되어질 일,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 말씀하시고, 또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종탑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쓰임받는 축복하는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모습은 말세 교회들의 모습인데, 5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오늘도 죽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교회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 대신 칭찬과 축복을 해주십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교회 하신 말씀 가운데 먼저 열린 문을 두었노라고 했습니다. 열린 문. 오늘 7절에 보면은요,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격스러웠고 기뻤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목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발전 성장할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은요, 교회 부흥발전 성장은 절대 인간의 잔꾀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죄종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실천에 옮길 때에 교회는 부흥발전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지금 사랑의 교회 자리 옆에 여러분들 서초동에다가 건물을 얻었었어요. 그런데 큰 중도금 잔금이 지금 교회 개척할 때 되질 않아서 기도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는 사람 소개로 답심리로 오게 됐어요. 거기가 지금 우리 교회 어떤 큰 목사님이 목회를 개척하시다가 망해 나간 자리인데, 사실 지금은 많이 도시화됐지만 이 장안동 답심리가 우리 옛날 교회 개척할 때는요, 뭐 여기가 미나리 밭이었었고요, 뭐 그냥 서울시 변이 다 일로 왔고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정말 이런 지역에서 내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근심이 부닥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제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주세요. 바울 사도가 하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주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마디로 네가 구원할 자가 이 성주에 많으니 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전하라. 제게 감동을 주세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 그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있던 내가 주먹으로 움켜쥐고 힘을 갖게 됐어요. 분명 우리 교회는 부흥발전 될 것이다. 확신과 담대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마귀나 인간의 장난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확신이 점점 강하게 왔습니다. 그 후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괜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3년 만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저는 믿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조심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지금의 몇 갑질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두 주먹 움켜쥐고 쓰지 않고, 여러분들 움켜쥐고 돈 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그 수백억 수천억 되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 닫는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조그맣고 힘든 회사들이 일어서는 회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더 나가서 우리 민족도 이러한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과 권면하시던 중에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뭐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저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 되게 해주시겠다. 이 기둥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그 앞면에 보면은 큰 기둥 2개가 딱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기둥의 한 기둥은 여러분들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또 한 기둥은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에 이름이 있어요.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저가 세운다 혹은 견고하다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 기둥을 세우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농사 한 돌 짓지 않고도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는 중동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요 너무나 잘 알게 됐는데, 낮에는 뜨거워서 이마가 벗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시원해요.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져서 굉장히 추워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칠 때 큰 기둥을 세워놓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셨던 그것을 상징적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기둥되게 한다는 말씀은 하늘에서나 세상의 교회에서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요긴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 기둥되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만나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여러분 가정, 기업, 신상, 자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교회 기둥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기둥은 곧아야 돼요. 곧아. 똑바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질 때 골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옛날에 한옥집을 질 때는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에 연결돼서 석가래 올려놓고 기와까지 모든 집을 짓는데 기둥이 곧아야 돼요. 기둥이 꼬불탕 꾸불꾸불하고 한 나무로 집을 짓는 집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는 자격도 이와 같이 곧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세요. 우리 교회 보면은요, 항상 긍정적이요, 적극적이요, 소망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빼딱하게 교회 일에 대해서 비판이나 하고, 누가 어떻고 항상 빼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기둥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사람이 기둥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 거룩하고 진실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적은 교회였거든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 진실되고 정직한 면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맞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무엇보다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돼. 그렇지 못하고 욕심에 끌리고 인정에 끌려서 진실과 정식을 잃는다면 그는 성전의 기둥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도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른다는 것은 별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 동시에 해로운 것도 아니다. 무엇이나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아는 척하는 이것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아는 척, 모르는 사람이 잘난 척, 이게 큰 문제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언제나 정직과 진실을 지켜나가시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진정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에라도 진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견고해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목을 쓰는 것은 곧 기도해야 되지만 견고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기둥 가운데 약인이란 기둥은 의미가 견고하다는 뜻이고, 여러분들 밭에 심은 옥수수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태리 포프라나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집 질 때 기둥으로 세우는 법은 없죠. 왜?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요, 욥기 27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단종코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의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8절에 하반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라고 했고, 10절에도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내 환난의 때를 면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교회에서도 기둥이 되려면은요, 심지가 견고하고 주를 의뢰하는 사람, 내 수단 방법 노력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교회 중직이 돼야 되고 기둥이 돼야 돼요. 대개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 깡통은요, 내용물이 들어있는 깡통은 집어던져도 소리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흙에다 집어던지면, 돌에다 집어던지면 퍽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 빈 깡통은요, 발로 걷어잡아요. 깽깽깽깽하지. 응?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말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목사님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묵묵히 정말 무겁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대개 교회 비판하고 뭐가 어떻다고 고물고물거리고 그런 사람들 솔직히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있습니까?
헌신한 거 있습니까? 충성한 거 있습니까? 빈 깡통이에요. 응? 그런 사람 천당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시간 말씀드리지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50년 예배당 다녀도 헛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삶의 방법이 달라져요. 응? 여러분들 옛날에 신앙의 선진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 바쳐 헌신하고, 그것도 시원찮아서 생명까지 바쳐 헌신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당에 가는 길은 좁고 험하며 가는 사람이 심히 적다고 그랬고, 지옥 가는 길은 넓고 쉬우며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좁은 길, 외로운 길, 험한 길, 고독한 길, 힘들긴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질고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 그 땅은,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충성 몽사 헌신한 자에게 영원히 같이 살 그 집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도 보면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땅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쇠기둥처럼 견고한 기둥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축복할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요, 오늘 성직이 무엇인가 알려드릴게요. 성직, 집사원사, 장로가 무엇이 되면은 뭐가 자, 내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옛날 평양에 유계준이라고 하는 술주정뱅이 낡은 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혼해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양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사 임명 받은 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어쩌다 집사가 됐나?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집사 임명 받는 다음 날, 옛날 한옥집에는요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죠. 사랑채는 남자 주인이 손님들 오면 접대하는 방 한 칸 있죠. 안에 살림살이를 다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문간방 사랑방으로 이사가고 안채를 다 개조해서 미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통양의 병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발전 성장할 때니까 미림교회를 열자마자 교회가 꽉 차니까 자기가 집을 바쳐 예배당 지었다고 하면 교만해질까봐 자기는 그 교회에서 나와서 주희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산조연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생명 바쳐 충성하시다가 장로가 됐습니다. 주희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하지 않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희철 목사님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생활비를 대준 것이 유계준 장로님이에요. 유계준 장로님조차 신사 참배하지 않다가 감옥에서 순교당하셨어요. 물질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생명까지 바쳤어요. 그리고 나니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11절 안 했나? 예배당을 안 세웠나? 이게 뭐람? 우린 저주받은 사람인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실족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8 식구가 남한에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의학 박사가 됐고, 네 번째 유기천 박사가 법학 박사로서 서울대학 총장을 지내셨고, 다섯째, 여섯째가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에서 여러분들 의학 박사가 됐고, 일곱 번째가 유기옥시라고 성두가병원의 원장이 되셨고, 여덟 번째 막나딸인 뉴욕 생화학연구소의 박사로서 연구소장이 됐어요. 그 유계준 장로님의 가문에 박사가 153명이 나왔어요. 박사가 153명이 나왔고 장로가 3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총리를 지내신 이한빈 장로님도 유계준 장로님의 사위세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충성봉사원 지난 그 장로님의 8남매 가족들이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153명의 박사, 30명의 장로, 여러분들 역사에 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다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충성 몽사헌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멸류관을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움직여도 일단 세워진 기도는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네 번째, 기도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석 대신 예수 위에, 반석이 대신 예수 위에 세워진 사람이 진정한 기둥이에요. 우리가 진흙에다가 기둥 세워보세요. 모래에다 기둥 세워보세요. 언제 기집이 무너질지 모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 교회 기둥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걸머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냐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교회 기둥돼야 그 교회는 일치월장하고 견고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교회 기둥되는 사람들은, 교회 일꾼들은 무엇보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 중직이 되려면 다른 평신들보다 물질 봉사나 몸을 바치거나 시간을 바치거나 모든 면에 앞장서야 되겠지만, 그래도 믿음도 역시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기둥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하루 새기시고,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나 구역이나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청년회나 어느 부서든지 기둥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